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면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또 우리 성동교회 돌아오면서도 항상 잊지 않고 제가 품고 있는 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를 세우고 그런 교회 공동체를 제가 목표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내가 목회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의 전부를 드리고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오직 그 사명을 위해 살고 그 사명을 위해 죽겠노라 하는 꿈이 제게는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사도들의 행적이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그것은 성령의 행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달리 말하면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고 어떻게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 붙들려 성령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 땅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땅끝을 향하는 비전, 온 세상,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 세계 비전을 품는 교회가 그래야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는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교회가 왜 이런 세계 비전을 가져야 합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비전이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계 비전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릴 때 잠깐 애굽으로 피신 가셨던 것만 빼면 내내 그 팔레스타인 좁은 곳에서 사셨고 불과 33년의 짧은 생을 거기서 마치셨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삶은 온 세상을 품고 온 세상이 하나 되어 참으로 화해와 용서의 역사, 그 십자가의 역사를 참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저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사 온 세상 가운데 그 부활과 연합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 되게 하셔서 그 화해와 용서와 십자가의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온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를 이루기를 꿈꾸셨던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들이셨던 것, 그리고 마침내 부활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의 폐쇄적인 민족주의 가운데서도 주님은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 지셨고 온 세상의 증인으로 그의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비전이 아니었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시면서도 자기 나라와 동족들만을 위한 꿈이 아니었고 온 세상 모든 만물들을 위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이 놀라운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전하는 사명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가서 너희 마음에 드는 사람, 너희와 친한 사람만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편한 곳만 가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 각지에 가서 그곳에 있는 각양각색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 부활과 연합하여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용서와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그것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만,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만, 선택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그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성경의 예언한 말씀의 핵심이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점점 넓어지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루어질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토록 간절하게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늘 암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각양각색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요, 아폴로 우주선 아폴로 15호 타고 달나라에 갔던 사람이에요. 그가 달 착륙선의 조종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관점으로 보았던, 달 표면에서 지구를 보았던 사진이 아직도 전해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바로 그 장면을 찍었던 사람이 제임스 어윈인데, 이 사람이 그 달 표면에서 지구를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대요. 아, 하나님이 저 지구를 그토록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저 지구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을,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을요,
여기 이렇게 우리처럼 얼굴 색깔이 적당히 이렇게 잘 있고 까만 머리에 저렇게 예쁜 눈동자를 가진 이런 우리 동포들과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피부 색깔이 흑빛처럼 검고 그리고 아주 유연하고 우람한 체구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피부 색깔이 정말 백진장처럼 하얘서 얼굴에 조금만 주근깨만 있어도 빨긋빨긋하게 다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흰 사람이나 검은 사람이나 노란 사람이나 하나님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 누구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위하여 그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꿈,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비전도 그냥 같이 사라져버린 걸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남기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또 하나는 그 성령 받은 공동체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어요. 성령과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보내시고 세우셔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비전을 이 땅을 향한 이 세계를 향한 그리스도의 비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시고 확장하고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꿈과 비전을 주님은 성령 받은 우리들 교회 공동체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그랬어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제 그 육신으로 오신 그분의 몸은 부활하여 저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으나 이 땅에 그의 몸을 세우사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사 이 땅에 그 교회가 그의 몸으로서 그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사명을 맡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 위임받아 이 땅에 그의 몸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래서 마땅히 주님이 가지신 세계 비전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세계를 향한 비전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루기를 꿈꾸는 세계 선교의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 세계 선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품이 넓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넓은 품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품이 넓다, 가슴이 넓다, 더 많은 것들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말고 유대 지역에 세워진 교회 말고 유대 지역을 벗어나 갈릴리를 지나 저 북방 수리아의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대단한 일을 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느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죠. 안디옥 교회는 규모로 보면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귀한 역사를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저는 그것이 그들이 품이 넓은 교회, 그들의 가슴이 큰 교회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품이 넓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정말로 인종과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거죠. 보세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자,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니까 가르치는 자들이고 교역자들 같은 역할이고 중직자들 같은 역할이고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중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보세요. 그 구성원들의 출신 성분을 한번 좀 봅시다. 얼마나 다양했는지. 자, 이거 보세요. 바나바는요, 귀족 출신이었어요. 바나바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삶이 그래서 그런지 성품도 넉넉해서 바나바의 별명이 권위자입니다. 권위자. 권위자라는 말은 권위 있다는 뜻이 아니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네,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어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어요. 인커리죠.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래요. 헤롯, 분봉왕 헤롯의 유모가 같이 젖을 먹여 키운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귀족이죠. 아주 신분이 높은 궁중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야, 그 교회 끝내주네. 그 교회 아주 수준이 높아. 그 교회는 수준 높은 사람들만 가는 교회니까. 요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수준 높은 사람들만 모여. 어떤 젊은이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물이 좋아.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 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 교회 못 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수준이 어떤가 좀 보고 수준 높은 사람들 가는 교회에 나도 줄 좀 서야지. 아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만 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대단한 사람들, 귀족들만 가는 교회 아니야? 그런데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말은요, 여러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요즘은 예전에 니그로라는 말 썼죠. 우리말로 하면,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검둥이라는 표현이죠. 사람의 피부색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안 되는 말입니다. 어쨌든 그 어원이 되는 말이 이 니게르라 하는 말입니다. 그는 흑인이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팔레스타인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백인이에요. 셈족이에요. 셈족.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함께 예수 믿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로, 가르치는 자로 함께 사역하고 있었다는 거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저 북아프리카 튀니지아 출신입니다. 구레네가 그런 곳이에요. 그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온 그 외지 사람을 그들은 받아들여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존경하고 배우며 따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훗날에 바울이 되는 이름이지만, 그러나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학대하던 유대인 중에서 가장 악랄하게 율법주의, 전통주의, 폐쇄적인 민족주의에 꽉 붙들려서 예수 믿는 사람 보이는 대로 잡아다가 끌고 가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을 데려다가 이제 그가 회개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믿고 그의 스토리를 믿고 그를 격려하여 그가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그 혈기방자하던 청년 사울이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를 품어주고 기회를 주었던 것이 바나바고,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고 흑인과 백인이 함께하고 젊은이와 노인이 하나 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은 어르신들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해요. 또 어르신들 많은 교회에 가면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 그 취향과 그
그 문화대로만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해서 도무지 젊은이들이 숨 쉴 틈이 없게 하는 교회들이 가끔씩 있어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모이고 나와 비슷한 내가 익숙한 대로만 교회를 끌고 가고 싶은 욕망.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교회는 반쪽짜리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제한됩니다. 교회의 선교는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느 지역 출신들끼리만, 우리 교회는 엘리트들만 모여. 옛날에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교회를 세울 때 보니까 양반들이 모인 교회가 양반교회래요. 양반교회. 그런데 그 교회에 백정이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백정을 교회에서 받아들인다고 양반들이 다 교회를 떠났대요. 양반들은 양반들끼리 모이는 교회. 어떤 교회는 백정이 예배 드린다고 백정교회라고. 그런데 그게 그 옛날 얘기인 것 같으세요? 오늘날도 교회를 내가 가진 어떤 육신적인 인간적인 어떤 내가 내세우고 싶은 무엇을 가지고 그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만큼 성장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우리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만큼 자란다. 딱 그만큼만 자란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가 얼마나 크고 넓으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크기만큼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이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을 내려놓고, 자기들의 육신적 정체성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들의 정체성을 삼을 때, 그들 자신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름을 스스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이름을 우리가 스스로 짓고, 우리가 무슨 사랑의 교회, 무슨 행복한 교회, 무슨 교회, 우리 교회는 성동교회, 지역의 특징을 이름으로 붙였지만 요즘 그렇게 어떤 형용사나 어떤 가치에 대한 이름을 붙이는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깥에서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들이 저 모임이 뭐지? 저게 유대인들이 모였나? 유대인들이 드나드네 하고 이렇게 봤더니 아니 유대인들만 모인 모임이 아니에요. 보통 유대인들은 지들끼리만 모이는데 저기는 달라요. 저기는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고, 저기는 보니까 로마 사람도 있고, 저기는 보니까 수리아 사람도 있고, 이상하다. 어째 이방인들의 공동체인가? 그러고 보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그 안에 있고, 그들이 또 그 물과 기름 같던 사람들이 서로 같이 섞여 함께 사랑하며 함께 지내는 공동체를 너무너무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저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저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래요. 저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귀족도 평민도 남자도 여자도 흑인도 백인도 하나 되어 함께 지내는 공동체래요.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분명하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나온 이름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으로 그들이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셔요.
아유, 무슨 세계 선교는 무슨 그렇게 거창한 얘기. 아이고,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고 우리 가족 전도도 다 못했고, 아유, 우리 아내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그렇게 큰 얘기를 해. 아유, 그건 남의 얘기고, 아유, 그건 다른 얘기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물론 내 가족 전도하는 거 중요하죠. 내 이웃들에게 잘하는 거 중요하죠.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과 실천이 거기에만 머문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과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 알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신 세계 선교의 비전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왔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것을 꿈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세계 비전을 품은 교회가 되고 그 비전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려면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불타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언제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서비스. 여러분,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워십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섬김 가운데 금식하며 간절하게 예배하고 간절히 섬길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진짜 사명을 여러분 발견하지 못하셨거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 먼저 몸부림치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예배에 참으로 간절함으로 금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청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해야 되는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 사명을 알게 하시고 그 소명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이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육신의 만족과 내 배만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참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시는 그곳으로 참으로 우리의 지체를 보내고 우리가 선교 현장으로 나가고 우리가 그들을 후원하고 물질로 돕고 우리가 기도로 지원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하는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어요. 믿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우시야 왕이 죽고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사야는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일어나고 그의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지져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소명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거기서 그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그곳으로 가겠나이다, 순종하는 사명의 삶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진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 여러분 영어로 사명이라는 말이 미션입니다. 우리가 미션이라는 말은 늘 선교라고 번역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미션 임파서블, 사명이에요. 임무.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임무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든지 선교적인 삶, 어떤 교회로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든지 선교적 교회,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선교적인 삶, 사명적인 삶, 선교적인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희생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희생할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희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그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열심히 모으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쌓아둔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복 받는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작든 크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조금 생기면 조금 생기는 대로 쓰고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기는 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주신 것을 쓰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 쟤네들은 내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 쓰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줘야겠어요? 덜 줘야 되겠어요? 더 줘야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더니 아이고 아껴 써야 돼. 이거 이러다가 없어지면 큰일 나. 아이고 이러다 불경기가 오면 모자라. 아이고 뭐 해야 되는데 안 돼. 안 쓰고 아끼고 모으고 쌓아두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 하나님의 일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써야 될 일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는 놔두고 제쳐두고 모아두고 쌓아두고,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야, 쟤네는 알뜰하니까, 쟤네는 잘 모아두니까 더 많이 쌓아두게, 더 많이 모아두게, 많이 줘야 되겠다, 그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주시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에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선교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나눔을 위하여, 교육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채워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채워주시고, 건물이 필요하면 건물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션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참여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선교를 위해 보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인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라 하시니까 그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들도 금식했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와 같은 헌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 절기는요,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거든요. 겨울이 따뜻하고 비가 와요. 그래서 겨울에 모든 밀과 보리와 싹이 트고 자라고 봄 내내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초여름에 그것을 거둡니다. 그래서 첫 열매예요. 그 해의 첫 열매입니다. 그 첫 열매 가운데 가장 소중한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만물.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다 쓰고 남으면, 여유가 생기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선교도 우리 교회 지금은 좀 모자라고 적고 부족하고 다 쌓아두고 뭐 하고 많이 남으면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합시다. 아니요.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합시다. 그러면 여유가 생기는 날이 우리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지금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우리들의 삶과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그의 맏아들,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주셨으므로 우리도 그분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희생,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면 우리들의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나눌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떼어 드릴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저 우리끼리 편하고 잘 지내는 교회가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의 선교의 부흥의 역사를 다시 불을 지피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땅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의 사역을 누구보다도 알차게 지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지고 아무리 경제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선교를 뒤로 미루고 줄이고 포기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이 가장 소중한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희생하고 나누고 헌신하고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체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나를 보내신 이 자리가 나에게 주신 땅끝임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열매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저는 분명하게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셨고, 이번 주에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장로님, 목사님 한 팀이 돼서 저 캄보디아 땅까지 갑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정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선물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 그 일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것처럼 그 땅에 있는 그들도 은혜를 받아야 하기에 우리의 삶의 가장
가장 소중한 고갱이를 떼어서 그곳을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선교를 위해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을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좀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